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부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을 정말 이기려 하고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리 안에서 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실제적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을 넘어가지 못해 계속 자신과 싸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한참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00년 후반대와 1900년도 초에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복음적 설교로 영향을 끼쳤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까지 15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앙으로 산지 29년 만에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보면 이 죄의 종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이 말은 노예라는 강한 뜻이 있습니다. 죄의 종인 노예라는 말은 죄 아래에 있을 때의 개념이고 이 결혼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개념입니다.
노예가 그 주인에게 예속되었듯이 이 결혼이라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예속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법률적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만일 다른 데 시집가면 음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면 아내는 구속하던 남편이라는 법에서 벗어나 다른 데 시집가도 음부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법률적 관계를 역이용해서 영혼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가 자유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아내된 정말 인간이 죽었을 때 인간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었다는 것은 바로 첫사람인 아담의 죄, 바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이죠. 예수님 죽으실 때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요. 율법과의 그 결혼관계는 이제는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 사람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낡은 방법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율법에 의해 죄의 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참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정욕을 발동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 곧 육체의 일을 나타내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제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지만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타락한 너희로서는,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희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자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뭐냐?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면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이것이 죄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의로운 잣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지를, 죄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란 놈은 이 계명, 바로 율법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에는 관심을 갖지를 않았지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관심도 없던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그 호기심의 발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발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네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알도록 깨닫게 하시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너 성령께 너 자신을 맡고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동역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 안에 도사하고 있는 죄는 발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도리어 계명을 알고 난 후에는 내 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죄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을 필요도 없을 텐데 계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계명에 의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장수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을 되려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20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본문 11절 12절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회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이 못된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라는 존재가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의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는 계명을 기회로 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도록 나를 속이고 죽이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할 계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위한 좋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시각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못된 계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도록 하는 계명이고요, 바로 지침입니다. 다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욕구를 따라 그 선한 욕망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선하게 살려는 나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계명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신랑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입니다. 로마서에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원으로 해서 내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이분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대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